목수 요셉의 이야기. 이것은 육신에 따라서는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우리의 아버지 목수 요셉의 몸에서부터 나온 것 죽음이다. 그는 그의 생애 동안에 111년을 살았다. 우리 구세주께서 올리브산 위에서 그의 모든 생애를 사도들에게 진술할 때 사도들 자신들이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서고에 두었고 그날의 거룩한 수도자가 주님의 평화 가운데서 에페벌 11월 26일에 육신을 안치했다. 아멘. 제1장 이것은 어느 날에 일어났다. 좋으신 주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예수 메시아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고 그들은 그들 모두 다 올리브산 위에 모여 있었고 그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온 세상에서부터 너희들을 택하신 아버지의 세우신 자들아. 너희들은 내가 매우 여러 번 말해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보라, 내가 아담과 그의 자손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치고 죽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 나에게 있어서 분명하다. 또한 너희들이 그것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내가 선포자의 거룩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높은 곳으로부터 말미암는 능력으로 옷 입히고 너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죄들의 회개와 용서를 선포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오는 세대에서 물 한 잔을 찾는다면 그것은 온 세상에서 모든 소유보다 더 대단하고 크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한 걸음 내디딤이 세상의 모든 부보다 더 크고 대단하며 경건한 자들의 거처의 즐거움 가운데 한 시간이 죄인들의 천년보다 더 대단하고 좋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애통함이 끝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눈물이 그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위로를 찾지 못할 것이며 안식이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내 소중한 지체들이여.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고 알게 하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진실로 구세주께서 옳은 유선과 옳은 대리인을 찾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억압의 날에 그들을 위하여 던져버리고 싸울 것이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말한 어리석고 게으른 모든 한마디 말을 조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줄 것이다. 진실로 한 사람도 죽음으로부터 연기될 수 없는 것처럼 그와 같이 각 사람의 모든 일들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지 심판의 날에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말해준 이 말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영광스러운 자를 그 자신의 영광스러움 때문에 영광스럽게 하지 말고 부자를 그 자신의 부 때문에 영광스럽게 하지 말라.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는 자를 주 안에서 영광스럽게 하라. 제2장 유다에 속한 성이며 다윗 왕의 성인 베들레헴 가문 출신이며 이름이 요셉인 사람이 있었다. 이 자는 지혜와 지식을 잘 배웠고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또한 목수의 기술을 익혔다. 모든 사람들과 같이 여자와 혼인했다. 그리고 그는 부인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아들들과 아들 넷과 딸 둘을 낳게 했다. 이것이 그들의 이름이다. 유다, 유스투스, 야고보, 시몬. 그리고 두 딸의 이름은 아시아와 리디아이다. 그리고 그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행하는 의로운 요셉의 부임이 죽었다. 또한 육으로는 나의 아버지이자 나의 어머니 마리아의 약혼자인 의로운 사람 요셉은 목공일에 종사하면서 그와 그의 아들들이 장사하러 다니곤 했다. 제3장 그리고 의로운 요셉이 호러비가 되었을 때 복되고 순수하고 무음한 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녀에게 12년이 찼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성전에 바쳤다. 그리고 그녀는 3살이 되었고 주의 성전에서 9년을 머물렀다. 그때의 제사장들이 거룩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처녀를 보고 그녀는 자라나고 있었다. 서로에게 말했다. 거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리아가 결혼의 시기까지 맡겨줄 사람을 찾자. 그녀가 성전에 머물게 해서 여자에게 일어나는 것이 그녀에게 일어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지 않도록. 제4장 그리고 그때에 그들은 사람을 보내어 유다의 지파에서 12명의 장로들을 불렀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썼다. 제비가 경건한 장로 의로운 요셉 위에 떨어졌다. 그들은 복된 여자 나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요셉과 함께 가서 혼인 예식 때까지 그와 함께 있으라. 그래서 의로운 요셉은 나의 어머니를 데리고 그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집에서 작은 야고보를 발견했다. 그런데 그는 어머니의 여임 때문에 비천해지고 슬픈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키웠고 이 때문에 그녀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불린다. 그리고 요셉은 그녀를 그의 집에 남겨두고 그가 목수 일을 하는 곳으로 떠나갔다. 그가 그녀를 데려온 이후로 그의 집에서 2년이 맞춰진 후에 순결한 처녀에게 정확하게 14년이 채워졌다. 제5장 내가 나의 의지와 나의 아버지의 기뻐하심과 성령의 도모로 택하여서 나는 그녀로부터 피조물들의 인식을 넘어서는 비밀 안에서 육신이 되었다. 그녀의 임신이 3개월이 채워졌을 때
의로운 사람은 그의 일이 있는 곳에서부터 와서 처녀 나의 어머니가 임신 중인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비밀리에 물러가게 할 것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그의 마음의 고민으로 그날들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제6장 그리고 그날 한낮에 거룩한 천사장 가브리엘이 명령을 가지고 나의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약혼녀 마리아 취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했으며 아들을 낳을 것이며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를 것이다. 그런데 그가 바로 철로 된 지팡이로 모든 백성을 뭉양할 자이다. 그리고 나서 천사는 떠나갔고 요셉은 잠에서 일어나서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한 대로 행하였고 마리아는 그와 함께 머물렀다. 제7장 이 일들 후에 아우구스투스 왕을 통해서 온 세상이 각각 자기의 마을을 따라서 이름을 주라는 칙령이 전달되었다. 그러자 선한 장로 요셉 자신은 훌륭한 처녀를 데리고 그 자신의 집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녀가 해산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는 베들레헴 서기관과 함께 그의 이름을 써넣었다. 즉 다윗의 자손 요셉과 그의 아내 마리아, 그의 아들 예수 그들은 유다 지파에서부터 유래한 자들이다. 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나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의 족장, 즉 요셉과 베냐민의 아버지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무덤에서 가까운 곳에서 낳았다. 제8장 사탄이 아르켈라오스의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자이며 나의 친척인 요한의 머리를 자른 바로 이 헤롯인 헤롯 대왕에게 가서 조언했다. 그래서 그는 나를 찾았다. 그런데 그는 나의 왕국이 이 세상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경건한 장로 요셉은 꿈의 지시를 받고 일어나 나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갔다. 또한 살로메가 그들과 함께 걸어갔다. 그리고 그는 떠나가서 애굽에 이르러 거기에서 헤롯의 질투가 지나가기까지 이본 헤롯의 몸이 벌레 먹기까지 만 1년 동안 거주했다. 제9장 헤롯은 자신이 불의하게 죽인 죄가 없는 어린 아이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나쁜 죽음으로 죽었다. 저 변덕스러운 위선자 헤롯이 죽자 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갈릴리 성에 거주했다. 그런데 그곳은 나사렛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복된 자 장로 요셉은 목공기술로 일하고 있었고 모세의 일부명한 바와 같이 그의 손에 일로 먹고 있었고 다른 이의 노동으로부터 공짜로 빵을 먹지 않고 있었다. 제10장 그리고 이후에 장로는 나이가 먹었고 늙었다. 그런데 그의 몸은 약해지지 않고 있었으며 그의 시력이 변하지 않았고 그의 이는 그의 입에서 하나도 망실망실 되지 않았고 사실상 오히려 모든 일에 있어서 소년과 같이 젊고 강하였다. 또한 그의 지체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지켜졌다. 그의 전생에는 111년이었으며 노년의 탁월함에 이르렀다. 제11장 요셉의 큰 아들들인 요세토스와 시몬도 역시 결혼해서 그들의 집들로 떠나갔고 그와 같이 두 딸들도 결혼해서 그들의 집들로 떠났다. 그리고 유다와 작은 야고보와 나의 어머니 동정녀는 요셉의 집에서 살았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아이들 가운데 하나처럼 그들과 함께 살았다. 나는 또한 죄 외에는 전생애를 완전하게 마쳤다. 또한 나는 마리아를 나의 어머니로 요셉을 나의 아버지로 지칭했다. 나는 그들이 말하는 건 모두에 있어서 순종했다.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과 같이 나는 그들을 거스르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순종했다. 그리고 나는 단 하루도 그들을 노엽게 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말대답이나 거역하는 응대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매우 사랑했다. 제12장 그리고 이것 후에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에 가는 것처럼 경건한 장로 요셉의 슬픔 죽음, 즉 이 세상으로부터의 그의 옮겨짐이 가까웠다. 그의 육신이 약해지자 주의 천사가 그가 죽을 것이라고 일러주었고 그는 그 혼안에서 매우 두렵고 혼란스러워졌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떠나가 주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의 성전 앞에서 기도했다. 말하기를 제13장 5 하나님 모든 격려의 아버지, 모든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육신의 주님, 내 혼과 영과 육의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간구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나의 날들을 마치고 이 세상으로부터의 떠남이 가까워진다면 당신의 거룩한 천사장대 미카엘을 나와 함께 서 있도록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나의 이 가련한 혼이 이 불쌍한 육신에서부터 곤란이 없이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이 떠나가도록 왜냐하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축이든지 들짐승이든지 기는 것들이든지 새든지 하늘 아래 있는 그들 안에 움직이는 숨이 있는 모든 피조물들 전부 다에 있어서 그들의 죽음의 아래는 큰 두려움과 극심한 슬픔이 모든 육체를 사로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체로부터 그들 자신들의 영의 떠남에 임하여 두려움과 큰 괴로움과 대단한 고통이 그들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혼과 나의 육이 서로 분리될 때까지 당신의 거룩한 천사를 나의 혼과 나의 육과 함께 서게 하십시오.
또한 당신이 나의 본성의 날부터 나를 맡기신 당신의 천사가 나에게서 그의 얼굴을 돌리지 않고 나를 당신에게 인계할 때까지 길에서 나와 함께 가게 해주소서. 그의 얼굴이 나와 더불어 온화하고 기쁘게 하시고 평화롭게 나의 동료가 되게 하소서. 또한 당신은 내가 가르는 그곳으로 내가 당신에게 평화롭게 갈 때까지 문 곁에 지키는 자들이 나의 영혼을 들어감으로부터 막지 않게 해주소서. 당신의 두려운 심판대 앞에서 나를 폭로하지 마옵소서. 사자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게 해주소서. 내가 신의 영광을 보기 전에 모든 혼이 통과하는 불의 바다의 물결이 나의 혼을 잠그지 않게 하소서. 오 하나님, 인류를 정의와 올바름으로 재판하시고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그의 행위대로 판결하실 위해 재판관이시여. 또한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당신의 자비에 이르게 하시고 당신에게 향한 나의 길을 밝혀주소서. 당신은 모든 부와 축복로부터 솟아나게 하는 셈이십니다. 그리고 영광이 영원히 아멘. 제14장 2일 후에 그는 나사렛성에 있는 그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그는 병이 들어서 자리에 누웠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바와 같이 그가 죽을 시간이었다. 그는 병에 있어서 매우 위중해졌고 그가 세상에 태어난 날 이래로 이번과 같이 병든 적이 없었다. 이것이 메시아가 의로운 요셉에게 내린 결정과 섭리이다. 그는 혼인하기 전에 40년을 살았다. 그녀 요셉의 첫째 부인은 49년 동안 그의 보호 안에 있다가 죽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 1년 후에 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는 혼인 날까지 그녀를 지키도록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에게 맡겨졌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집에 2년 동안 머물렀다. 그녀의 요셉과 함께한 세 번째 해, 즉 그녀 생애의 15번째 해에 그녀는 하나됨 안에 있는 본질이 나어 나의 아버지와 성령 외의 피조물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는 신비 가운데 나를 낳았다. 제15장 그리고 의로운 장로 나의 아버지의 모든 날들은 나의 아버지의 명령들과 같이 111년이다. 또한 그의 혼이 그의 육체를 떠난 날은 아비벌 26일이다. 그리고 최상의 금은 바뀌기 시작했고 순전한 은은 달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이해력과 그의 지혜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그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잊어버렸고 지혜와 목공 기술이 없어졌고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다. 아비벌 26일 빛이 떠오를 때 장로 의로운 요셉의 혼이 그의 침상에서 괴로워하였다. 그리고 그의 입을 여러 신음하고 그의 손을 서로 부딪히게 하고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말했다. 제16장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날에게 화 있을진저. 나를 낳은 태에게 화 있을진저. 나를 받아들인 내장에게 화 있을진저. 나를 젖먹인 젖가슴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그 위에 앉은 두 발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장성할 때까지 나를 데리고 나를 키운 두 손에게 화 있을진저. 왜냐하면 나는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나의 어머니가 불의함 가운데서 나를 원하였기 때문이다. 허망하게 비방으로 속임과 무지와 조롱과 거짓과 음모와 위선을 내뱉고 말하는 나의 혀와 입술에게 화 있을진저. 의심스러운 것을 보는 나의 눈들에게 화 있을진저. 벌어지는 일들을 듣기를 좋아하는 나의 귀들에게 화 있을진저. 정당하게 그것들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취한 나의 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들에게 자기의 음식으로 허락되지 않은 음식을 탐낸 나의 배와 나의 내장에게 화 있을진저. 무엇인가 발견할 때마다 불처럼 삼켜버리는 나의 목구멍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 가운데서 너무나도 자주 걸어간 나의 발들에게 화 있을진저. 나의 몸에게 화 있을진저. 그리고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넘어서버린 슬픈 나의 영혼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저곳으로 떠나가서 공정한 재판장 앞에 서고 나의 젊은 시절에 내가 쌓은 나의 행위들 때문에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신의 죄들 가운데서 죽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진실로 보라 그 두려운 시간 즉 그의 혼이 그의 육에서 분리됨과 함께 나의 아버지 야곱에게 임했던 그것 시간이 이미 나에게도 임하였다. 나는 오늘 불행하다. 그렇지만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나의 혼과 육의 조종자이시고 그가 그의 뜻을 그것들 육체 안에서 행하실 것이다. 제17장 이것이 경건한 노인 요셉의 말이다. 나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서 매우 고통받는 그의 영혼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는 큰 괴로움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에게 평화 있기를. 오 의로운 사람 나의 아버지 요셉이여. 당신 안에 무엇이 이와 같은가? 그러자 그가 나에게 말했다. 당신에게 항상 평화가 있기를. 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보라,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이 이미 나를 둘러쌌다. 하지만 내가 당신의 목소리를 들은 이래로 나의 혼이 이미 편안해졌다. 오, 예수, 나의 구세주. 예수, 내 영혼의 구원자. 예수, 나의 보호자. 예수, 나의 입과 그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의 입에서 달콤한 이름. 보는 눈, 듣는 귀여. 나를 들어주세요. 당신의 종인 나는 오늘 당신을 향하여 나를 낮춥니다.
당신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당신은 진실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사가 나에게 여러 번 말한 바와 같이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녀가 임신하여서 내가 비밀리에 그녀를 보내려고 생각했을 때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으로 의심한 그날에는 특별히 그러합니다. 이 가운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었고 그때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신비로 나에게 말했습니다. 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너의 약혼녀로 취하기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녀의 임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녀는 거룩한 영으로 수태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예수라고 불릴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것이다. 나에게 저기를 품지 마세요. 오 주여, 왜냐하면 내가 당신의 탄생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 나의 주님, 나는 또한 뱀이 소년을 물어서 그가 죽은 날을 기억합니다. 그의 친척들은 당신을 헤롯에게 넘겨주려 했고 당신이 그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들을 위해서 그를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세워서 데려다 주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오 나의 아들아, 조심하여라. 그러자 당신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육신으로 나의 아버지가 아닌가요? 내가 누구인지 당신에게 알게 해주지요. 그러므로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때로 인하여 나에게 노하시고 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의 종이며 당신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18장 나의 아버지 요셉이 그것들을 말하고 계속해서 올 수 없었다는 것이 나에게는 죽음이 이미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순결한 처녀 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일어나서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말했다. 오, 내 사랑받는 아들이여. 이 경건한 장로 요셉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내가 말했다. 진실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들이 죽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이 모든 인류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신도 오동정녀 나의 어머니 모든 사람과 같이 당신이 죽는다는 것이 당신에게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죽음과 이 경건한 장로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까지 계속되는 생명입니다. 또한 나 역시도 당신에게서 받은 이 육체로 죽는다는 것이 나에게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 순결한 나의 어머니, 가서 그의 올라감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기 위해서 경건한 장로 요셉 곁으로 들어가십시오. 제19장 나의 순결한 어머니 마리아는 가서 요셉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그의 발 아래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보았다. 그리고 죽음의 징조가 그의 얼굴에 이미 나타났다. 그리고 그 복된 장로는 그의 머리를 나를 향하여 들고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이미 그를 사로잡은 죽음의 괴로움 때문에 그는 나와 더불어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크게 한숨을 쉬었고 나는 그의 손을 온 1시간 동안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나를 쳐다보고는 나에게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표시를 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손을 그의 가슴 위에 올려놓고 그의 육체가 떠나가려고 하면서 그의 영혼이 이미 그의 입천장 가까이 온 것을 보았다. 제20장 동정녀 나의 어머니가 나를 보고 있을 때 나는 그의 육체에 손을 대고 있었고 그녀는 그의 두 발을 잡았다. 그리고 나는 그 두 발 이미 죽었고 그 둘로부터 온기가 떠난 것을 알았다.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오, 사랑받는 아들이여. 진실로 그의 두 발이 이미 차가워지기 시작해서 얼음과도 같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의 아버지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신들 모두 이리 오세요. 정말로 그의 시간이 이미 임박했습니다. 그의 딸 아시아가 대답했다. 나에게 화 있을진저. 오, 나의 형제들이여. 정말로 이것은 사랑받는 나의 어머니의 질병이다. 그리고 그녀는 울부짖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의 모든 자녀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우리들, 나와 나의 어머니 마리도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제21장 그리고 내가 남쪽을 쳐다보고 죽음이 이미 이른 것을 보았다. 또한 모든 지옥이 그와 함께 있었고 그 죽음과 함께 있는 그의 군대와 그의 수행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옷들과 그들의 얼굴들과 그들의 입들이 불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 요셉이 그에게로 다가온 이것을 보았을 때 그의 눈이 눈물을 흘렸고 그와 동시에 많이 탄식하였다. 내가 그의 많은 탄식을 보고 나는 죽음과 그와 함께 있는 그의 수행원들을 쫓아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하면서 나의 좋으신 아버지를 불렀다. 제22장 5 모든 자비의 아버지여. 보는 눈 들으시는 귀여. 장로 요셉을 위한 나의 간구와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당신의 천사장 미가엘과 빛의 전령 가브리엘과 당신의 천사들의 모든 빛을 보내셔서 그들의 반열이 나의 아버지 요셉이 당신에게 이를 때까지 그의 혼과 함께 걸어가게 해주세요. 지금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영원에 있어서 자비를 필요로 하는 시점입니다. 나는 너희들 모든 거룩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올바르든지 그르든지 죽음을 맛보는 것이 필연적이다. 제23장 그리고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나의 아버지의 혼에게 다가와서 그것을 잡고 빛나는 쌀 것으로 쌌다. 그리고 그 요셉은 영을 나의 좋으신 아버지의 손에 의탁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건 영에게 평안을 주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도 그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의 혼을 그 길에 있는 어둠의 사탄으로부터 보호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경건한 처소에 그것을 인도하기까지 찬양을 했다. 제24장 그리고 그의 육지는 던져져서 마른 상태로 놓여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손을 그의 눈 위에 얹고 그것을 감겨주고 그의 입도 닫아주었다. 그리고 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말했다. 오, 나의 어머니여. 그가 이 세상에서 이 모든 시간 동안에 한 그의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마치 전혀 있지 않았던 것처럼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나의 말을 들었고 내가 순결한 동정녀 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은 그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고 울음 가운데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확실히 당신들의 아버지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을 향한 영원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그에게서부터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하고 영속하는 죽음 안식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그것을 듣고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울었다. 제25장 그리고 진실로 나사렛과 갈릴리의 주민들이 그들의 울음을 들은 후에 그들에게로 와서 제30부터 제90까지 울었다. 그리고 제9시에 그들 모두는 그의 처소로 나아가서 최고급 기름으로 향품을 바른 후에 그의 육체를 옮겼다. 그리고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 천상의 기도로 간구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 천상의 기도 내가 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의 태 잉태되기 전에 내가 나의 손으로 기록한 것 기도로 간구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을 말했을 때 많은 천사들이 왔고 나는 그들 가운데 둘에게 빛나는 옷을 펼쳐서 복된 장로 요셉의 몸을 그 안에 싸라고 명령했다. 제26장 그리고 나는 그에게 말했다. 죽음의 냄새가 그리고 부패가 당신을 지배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몸에서 영원히 벌레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 지체도 그건 몸으로부터 손상되지 않고 당신의 머리의 머리칼 가운데 하나도 바뀌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몸 가운데 어떤 것도 썩지 않고 오 나의 아버지 요셉이여 천년의 잔치에까지 온전하고 안전하게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을 기억하는 날에 예물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축복할 것이며 처녀들의 모임에서 그에게 갚아줄 것이다. 또한 당신의 이름에 대하여 당신을 기억하는 날에 거지들과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과 고아들에게 자기 손에 행한 것으로부터 먹을 것을 주는 자에게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의 날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과부나 고아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물이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자는 내가 당신에게 그와 함께 천년잔치에 들어감을 당신에게 줄 것이다. 당신을 기억하는 날에 예물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축복하고 처녀들의 모임에서 갚아주되 하나를 30과 60과 100으로 갚아줄 것이다. 또한 당신의 발자취와 당신의 노고와 당신의 이 세상으로부터의 옮겨간 것 나의 입에서 나온 말을 기록하는 자 그를 내가 이 세상에서 당신에게 줄 것이다. 당신의 처분에 맡길 것이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그의 몸을 나가서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죄의 증서를 태워서 심판의 날에 내가 그를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고통 없이 그리고 괴로움 없이 불의 강을 건너갈 것이다. 내가 그에게 말한 것 가운데 어떤 것을 주는 것이 그에게 있지 않은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두드러진 것 요긴한 것은 이것이다. 즉 그에게 아이가 태어나서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부른다면 그 집의 기근도 도련한 죽음도 영원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제27장 그리고 이것 후에 그 성의 대인들이 복된 장로 요셉의 육신이 있는 곳에 왔다. 그런데 그들은 수의를 가지고 와서 유대인이 수의를 입히는 관습과 같이 그에게 수의를 입히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들은 줄로 그를 수에 입힌 것을 보았다. 그런데 수의는 그의 몸에 붙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 수의를 벗겨내고 싶었으나 그들은 그것이 옮길 수도 없고 분리되지도 않는 쇠와 같은 것임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들은 수의의 끝이 없음을 보고 이 때문에 크게 놀랐다. 그리고 이후에 그들은 동굴이 있는 곳으로 그를 들고 갔다. 그리고 그를 안치하기 위해서 그것의 문을 열고 그의 육신을 그의 선조들 곁에 놓았다. 그리고 나는 그가 나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던 날과 나로 말미암에 그가 견딘 큰 고통을 기억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위해 오랫동안 울고 그의 육신 위에 구부리고 말했다. 제28장 5 모든 기술을 없애버리고 눈물과 슬픔을 많이 일으키는 죽음아. 하지만 이 권세를 너에게 준 그분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어긋남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죽었고 그 죽음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의 명령이 없이는 죽음이 생기지 않고 명령을 행할 수가 없다. 진실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900년을 살았지만 죽었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저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았지만 죽었다. 그들 가운데 누구라도 나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시간에 나의 아버지가 사람에게 그것 죽음을 보내시는 그때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단 한 번만 고통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때의 그것 죽음이 그 사람에게로 오는 그때 하늘로부터 그 죽음에게로 명령이 오는 것을 본다. 그것 죽음이 말한다. 나는 혼란 가운데서 그에게로 왔다. 그리고 그는 그의 영혼을 즉시 취하여 그것 영혼을 지배하고 그것 영혼 안에서 그의 뜻을 따라서 행한다. 아담이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고 그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그에게 진노하시고 그 위에 죽음으로 판결하셨다. 그래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만약 아담이 나의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죽음이 그 위에 자리 잡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좋으신 나의 아버지께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그가 나에게 불병거를 보내시고 불병거는 나의 아버지 요셉의 육신을 그 위에 싣고 가서 그를 안식의 장소로 들어가게 하시고 요셉의 육신이 영들과 함께 거할 것이다. 하지만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이 죽음의 괴로움과 고통이 모든 인류에 임하였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은 나의 피조물 때문에 그들이 긍휼을 얻도록 내가 육신 안에서 죽어야만 한다. 제29장 그리고 나는 이것을 말한 후에 내 아버지 요셉의 육신을 끌어안고 그 위에서 울었다. 그리고 그들은 무덤의 문을 열고 그의 육신을 그 안에 그의 아버지 야곱의 육신 곁에 놓았다. 그는 죽었고 그에게만 111년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부터 하나의 이도 아프지 않았고 그의 시력도 바뀌지 않았고 그의 골격도 구부러지지 않았고 그의 힘도 쇠하여지지 않았고 목수의 일을 그의 죽음의 날까지 했다. 그리고 그것은 아비월 26일이었다. 제30장 그리고 우리들 사도들이 구세주로에게서 들었을 때 우리들은 즐거워하고 일어나서 그에게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 구세주여, 당신의 자비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세요. 이제 우리들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들은 에녹과 엘리야 그들이 죽지 않았으므로 그들 때문에 놀라고 있나이다. 오 구세주여. 그렇지만 그들은 복된 곳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으며 그들의 육신은 썩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노인 목수 요셉. 그는 당신에게 육신을 따라서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갈 때의 거룩한 복음을 모든 족속 가운데서 전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신은 또한 그들에게 나의 아버지 요셉의 죽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해마다 거룩한 절기를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부터 빼거나 그것 위에 더하는 자는 그러면 그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날로부터 그 요셉과 당신을 육신을 따라서 내 아들아라고 부른 것에 놀라고 있나이다. 어찌하여 당신은 그를 그들과 같이 죽지 않게 해주지도 않으시고 당신은 그를 거룩하다고 하시면서 선택하지도 않으셨습니까? 제31장 그리고 우리 구세주는 대답하여 말했다. 진실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예언이 그 아담의 순종의 결핍 때문에 아담에 대하여 이미 성취되었다. 또한 모든 것 안에서 존재하는 아버지의 뜻이 계획되었다.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사탄의 일을 따라서 죄악을 행하고 그의 수명이 연장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가 돌이키고 자기가 필연적으로 죽음의 손에 넘겨지리라는 것을 알도록 담겨질 것이다. 또한 만약에 그의 일이 선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수명이 연장된다면 그렇다면 그에게는 그의 노년의 명성이 알려지고 뛰어난 사람들이 그를 본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이가 자신의 영혼이 괴로워서 그래서 정말로 그의 날들이 줄어들었다면 그들은 그들의 날들에 중년의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이다. 또한 나의 아버지 하나님가 말한 사람의 아들들에 관한 그의 모든 예언은 모든 것에 있어서 성취될 것이다. 그렇지만 에녹과 엘리야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그 안에서 태어난 육신 안에서 오늘날까지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아버지 요셉은 그들과 같이 자기의 육신 안에 남겨지지 않았으며 사람이 세상에서 만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는 필연적으로 죽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나의 형제들아. 이들 에녹과 엘리야는 필연적으로 시간의 끝에 세상으로 와서 불안과 공포와 긴장과 압박의 날에 죽는다. 왜냐하면 저 그리스도는 그들 내 육신, 내 사람이 그저 그리스도를 책망한 책망 때문에 내 사람의 육신을 죽일 것이고 그들의 피를 물의 양과 같이 물과 같이 흘릴 것이며 그들은 그에게 그의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제32장 그리고 우리는 말했다. 오,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우리 구세주여. 그들에 관해서 저 그리스도가 그들의 책망 때문에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당신이 말씀하신 이 넷은 누구입니까? 구세주가 말씀하셨다. 그들은 에녹, 엘리야, 실라, 다비다이다. 구세주에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모든 영광과 모든 감사를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 메시아에게 돌렸다.
영광과 영예와 힘과 주권과 능력과 찬양이 합당한 그리고 좋으신 아버지와 그 예수와 생명을 주시는 성령에게 지금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시간까지 그리고 영원의 영원까지. 아멘.